이 앞전에 수넴 여인이 나오죠.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그녀를 축복하여 아들을 얻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 죽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단 얘기예요. 자기 시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며 말합니다.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과 함께 죽은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 사이에 게하시는 먼저 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집에 가서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자기와 죽은 아이만 방에 남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이의 몸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 몸이 따뜻해지고 두 번째 그와 같은 행동으로 아이가 살아나는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구속사로 함께 해석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32절에 죽었는데 아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때 단어는 무트,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단어예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아픔을 호소하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아 그의 사인은 죽음의 사인은 일사병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의지할 남편은 늙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아픈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수넴 여인이 남편을 의지할 어떤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남편도 보살펴야 되는 것이 수넴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수넴 여인을 곁에서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눕혔는지라 샤카부라고 하는 단어는 눕다, 드러눕다 그런 뜻이에요. 수넴 여인의 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서 그의 침상에 눕힘을 당하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문법으로 보면 죽기로 작정되어져서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법이 쓰일 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들죠?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아픈 게 있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꼴보기 싫어. 그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게비요. 속으로 해야 돼 그 얘기는. 왜? 이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구속사로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나하고 같은 깊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부대끼는 이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종에서 이렇게 목사님 가정 두 가정을 이렇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인지 결론을 이제 15프레임을 가지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대. 근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면 안 된대. 우리 옆 사람한테 그래요. 선수가 바둑을 잘 둬요?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둬요? 훈수.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 그러니까 내 문제 가지고 꺼내놓으면은 사실 생각 느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인 게 사실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사실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을 생각과 감정을 구분해야 되는데 생각과 감정이 사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요? 너무 억울하고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준 사람이 커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라는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서는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 누구 하나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전에 아유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을 두고 그런 농담하고 싶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아들이 죽으니까 그 말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사실은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뒤돌아보면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안전교회, 평택의 안전교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지금 같은 새벽에 그냥 아내하고 인원도 없이 하나님하고 인원도 없이 오늘부로 목회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딱 얘기하고 언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하고 갔어. 몇 년 동안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백 목사 너 나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했다. 저도 그 사건이 있어요. 저는 목사직을 그만뒀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힘들다 이거지. 지금 이 현장이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찬양해요. 견디기 힘든 일이잖아요. 막 이렇게 찬양도 해요. 그래도 찬양 부를 때만이에요. 현장 가면 또 막 이게 홍수같이 밀려오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옛자는 죽을지어다. 자기 자신이 이 얘기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게하시의 뒤를 쫓아보니까 이미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이 누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방에는 두 사람뿐이에요. 죽은 시체와 엘리사 두 사람뿐이에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즉시 기도합니다. 자, 문을 닫으니 이 닫으니 사갈의 의미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믿고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3장 24절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하나님이 이 엘리사하고만 또 에스겔 선지자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팔날이라는 단어는 지금 하나님과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 사이에서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한다? 중재하는 거예요. 34절에 엘리사가 자신의 몸을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가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다. 이 대고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숨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몸 전체를 그 아이에게 내어주고 그를 살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죽은 몸에 손대지 말라고 돼 있어요. 특히 제사장 선지자들은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을 영혼,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 시제로 보면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35절에 엘리사는 아이의 몸에서 내려와서 집안을 한번 걷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릴 때 아이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재채기하고 자라르는 경멸하다, 깔보다, 아람어의 해석은 묵다, 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애곡하거나 참회할 때 사용된 삼백옷과 조잡한 염소털로 만든 겉옷을 허리에 매는데 사용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회개하고 참회했다는 의미예요. 재채기했다는 얘기는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채기하고 자라르는 수냄 여인의 아들이 회개를 했다는 의미인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흩어버리고 경멸하고 그의 어머니를 따라 선지자를 섬기지 않고 깔보고 이런 죄 등을 7번 재채기했다, 회개했다 그랬더니 눈을 떴다는 거예요. 7의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1, 2, 3, 4, 5, 6, 7, 8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의 숫자는 완전함, 부활, 피조물 그리고 성령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7번 재채기했다는 것은 완전한 성령의 임재와 피조물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몸에 다시 올라갈 때 7번 재채기하고 즉시 눈을 떴어요. 성경은 그가 살아났다고 하지 않고 눈을 떴다라고 표현했어요. 살아났다는 표현을 안 하고 눈을 떴다. 이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 유기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영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죽을 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가 따라가냐면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지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어요.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육체도 구원받을 날은 언제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으니까 여전히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그쪽에 편들어 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이 세상과 너무 쉽게 가까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몸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싸우는 걸 어떻게 싸우냐? 옆 사람한테 여기 왔잖아 싸우고. 나도 오늘 일어나기 되게 싫다니까.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 편하고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어떤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대부분 새벽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못 나오는 얘기 육신에 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 피곤하잖아요. 그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활동하고 나면 이제 몸이 아유 상현아 하루 빠진다고 뭐 죽냐? 괜찮아.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그렇게 일주일만 가봐요. 1년 내내 안 나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병들고 돈 없어지고 자꾸 막 이 세상의 흐름에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뺏겨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눈을 뜨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여인을 부르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이 게하시라는 단어는 게하지라고 불러요. 탐욕스러움, 환상의 골짜기의 뜻이 있어요. 게하시는 여러 해 동안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으로 일했어요. 어떻게 엘리사를 만났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보다 몇 배, 7배나 받았음을 알아요. 특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집 방해를 받아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고 중용했어요. 게하시가 끝까지 진심으로 엘리사를 도왔다면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처럼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간적 탐욕으로 하나님과 엘리사를 버렸어요.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의 이름처럼 환상의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이 데리고 가라고 하는 나사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용서하다, 비방하다, 품다, 가져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은 비방하고 마음으로 품었던 죄를 모두 용서받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이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죽은 것밖에 더 있어요. 살아날 때에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사의 중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그릇이 있고 또 경멸받아 마땅한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선택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왜? 창조주고 토기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정함받아 의롭다 칭함받아 영화로운 자리에 안침받아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이런 구원의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걸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엘리사를 버렸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할 때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왔어요. 37절, 죽었던 자식을 새롭게 얻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이 절하고 샤라는 단어는 구부려서 절하다.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복종과 순종을 의미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며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왜?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또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됐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니라 야차라는 단어는 나가다, 나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장소에서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 방에서 나가요? 자기 방에서 왜 나가요? 거기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이 아이를 안고 수넴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안고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새 생명을 얻은 곳은 자신의 방이요, 자기의 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장소에서 이끌어내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했으면 죄악의 길에서 나와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입술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영생의 길 앞으로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이게 작품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꺼집어내서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온 삶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잘 성장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했다. 고맙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지시한 대로 따라오는데 성장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격려받고 지지받았으니까 또 다른 누구에게 잘했다, 잘한 것만 보는 거예요. 못한 거 왜 없어요? 많지요. 그래도 잘한 것만 보세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아멘이 안 나올까. 예?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일어나 그러세요. 그러면서 잘했어. 나와서 졸어도 잘했어. 예? 집에서 조는 것보다 이 시간 나와서 조는 게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해낸 거예요. 뭐냐? 예, 눈에 꼴보기 싫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어떤 거요? 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아멘 해요. 끝날 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날 때 아멘만 하면 아멘 크게 하잖아요. 그럼 오늘 얘기 다 들은 거예요. 예. 뭔 말인지 몰라도 옆에 사람 아멘 하는데 같이 따라가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지 마요. 햇볕도 받아가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 떨치는 것 중에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햇볕 맞으면서 가장 햇볕이 셀 때 10분에서 30분 햇볕 맞고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빛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하루가 그런 인생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영생의 길이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